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반만년 역사의 첫 출발이 되는 삼황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삼황오제는 문헌으로만 이렇게 그 이름들이 알려져 왔고, 또 그나마 그것도 삼황오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믿을 만한 그러한 인물, 그것을 통해서 삼황오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삼황오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고대 건문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삼황오제 할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복희, 신농 이 두 분은 어떠한 기록에서든지 다 이견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인물 여와, 황제, 수인, 충룡, 공공 이래 해가지고 삼황이라고 할 때는 그냥 시조나 선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한 천하를 다스렸던 인물에 대한 그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스렸다 이 뜻이 아니고 중요한 모계의 시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는 그래도 이렇게 그 사마천이 분량을 많이 늘려서 황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적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한 근거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인, 충룡, 공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룡이나 공공 이것은 특정한 개인의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관직명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황에 들어갈 만한 그 인물은 여기에 황제 이분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오제라고 해서 황제, 전욱, 제국고신, 뭐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다섯 분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소 이견이 있죠. 제왕세기에서는 첫 출발이 소호, 금천시로 되어 있고 사기에서는 황제 헌원으로 되어 있고 주역에서는 복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희라고 하는 인물은 이게 삼황 시대의 것이 인물이 아니라 이분은 후대의 인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선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화씨 그 인물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신농 임금님의 형제이면서 또 사위가 된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계제 푸나라와 사회를 이해를 해야 이러한 관계들이 다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호씨, 복희씨, 황제 헌원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오제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헌상으로는 이렇게 일치된 그러한 어떤 견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섯 번을 꼽았는가 이것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자, 그러면 고대 인물에 대해서 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이 세 분 삼신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중심이 되고 정점에 있는 인물 이분이 천신 신농 임금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싹이 난 것처럼 되어 있는 이분은 한 분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고 한 분은 따님이 되는 양잠신 누조고 이분은 황제의 정비로서
황제와 혼인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황제와 누조의 사이에서는 태어난 아들이 소호금천씨가 있는데 여기에 제4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소호금천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그릇의 바깥에 있는 이 분은 이 깃대를 잡은 인물이 자기를 길러준 이 친정이고, 이 제4 이 소호금천씨 족단은 바로 장가를 가는 바로 장모가 있는 그 족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특히 이 알 혹은 해로서 자신을 나타낸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고조선 3대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알로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할아버님이 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이고 그분의 상징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되는 희화씨 역시도 지금은 희라고 있지만 설문해자에선 hợp해절 이래 가지고 해로 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라는 것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친손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천신 하나님의 친손자, 그래서 3대째 인물이 됩니다. 그 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할아버지로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자신의 토템으로, 자신의 상시층으로 삼은 이분의 아드님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조선 3대의 족보이지만 4대째 족보에 가게 되면 이 계라고 표현된 형제가 4분이 나옵니다. 이 4분이 어머니 계시의 소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가 바로 계로서 성을 삼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때는 푸나라와 사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시는 자기를 낳아준 생신모가 바로 계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바로 알을 자신의 이름, 태양을 자신의 시칭으로 삼았는데 이분이 또 족칭으로 보게 되면 이 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삼각형이 바로 그 족단, 삼신을 나타내는 그 족단으로서의 내용을 살피는데, 이분이 이 삼각형을 족단으로 하는 세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있을 때에는 희화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다리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천신, 신동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시칭이 들어있었고, 그 아버님을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작대기가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2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의 다음 세대 때 가게 되면 기둥이 3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이것의 발음은 고라고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천 역사에서 나타나는 고향 임금, 이분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고 족보가 들어있는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2분이 해를 자신의 시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2분이 되느냐? 바로 이 2분은 푸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이 같은 족칭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사씨, 지금은 기로 있지만 이 사씨가 2분이 푸나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여기 기씨는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형태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부라고 한 걸 보면 이 푸나로아로 되어 있는 또 다른 한 분은 이미 작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어디로 가서 이렇게 이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태양,
해를 나타내는 이분이 여기에 보면 잔을 주고받는, 다시 말하면 사신을 접대하는 그런 임무를 직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키워서 보게 되면 잔을 나타내는 이 주자가 있고 이거를 붙잡습니다. 또 여기도 붙잡습니다. 이거는 내려주는 것이고 이거는 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 잔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사신을 접대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것이고, 또 이 주시의 또 다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두 손으로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제사 때에 조상에게 잔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역시도 제사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렇게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부사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기로 읽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성입니다. 자성은 뭡니까? 어머니가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고모와 조카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모는 주부가 되고 조카는 종부가 되는 것입니다. 종부는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것은 주부가 되고, 여기에서 보면 이 부사하는 이 인물은 자신의 어머니가 조카뻘이었던 두 어머니 중에서 고모와 조카 중에서 조카뻘이었던 그 종부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분이 소호금천신데 다음에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는 이 칼보다 바로 윗세대의 인물이 됩니다. 이게 소호금천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향 임금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만 여기에 이렇게 관련되는 근문을 여기에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세 번째 인물이라는 뜻이 있고, 그 족칭은 양이다. 즉 천신 하나님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토템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천신 하나님, 양측이었던 천신 하나님의 세 번째 자손, 손자다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 시칭, 자신의 그 출생, 그 내용을 당후 3과 병명이라고 하는 청동창에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3대, 4대, 5대가 이렇게 20인에 대한 그 족보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사마천이 다 기록을 하지는 못했고, 주로 제왕으로서 등극한 그 인물만 여기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향 임금님이 바로 이 조일주, 구술주, 해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 이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건 직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 그 다음에 이것은 혈통의 순서, 이렇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고향 임금님에 대한 표현을 달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문 기록들은 다 고향 임금님과 관련된 그러한 족보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것, 이 고조선 1대에서부터 4대 이르기까지, 자, 요게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 기술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고조선 초기 시작부터 4대 이르는 족보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여기에 깃대로 중앙에 있는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족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신 하나님이 1대, 그 다음에 2대째에는 아드님과 따님을 합해서 이 희화씨, 아드님 희화씨와 따님 누조 양잠신, 이 세 분 다 직선으로 자신의 시층을 삼았는데 천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각도를 달리해서 횡으로 하게 되면 뉘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선으로 하게 되면 아드님 희화씨 해서 이 세 개의 직선이 합해져서 이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허신이 이 삼각형을 일러서 삼합이라고, 셋을 합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이라는 것을 또 숫자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게 되면 천지인의 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분을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그 2대째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낸 것이고, 손자는 바로 여기에 고향 임금님, 그러니까 사신을 접대하는 그 역할을 맡은 고향 임금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계씨가 4분이 있습니다. 4분 중에서 이것은 장남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오늘날의 기준으로, 북의 기준으로는 천신 하나님의 직계 자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손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보면 이분은 희화씨고 이분은 소호금천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소호금천씨보다 연장자이거나 서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호금천씨는 이분의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그 서열상의 그걸 따라서 다음 사람은 앞선 그 표현의 상하대칭이거나 좌우대칭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좌우대칭으로 하게 되면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상하대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되는 교급, 이분은 바로 역삼각형을 표현하고 아들, 그러니까 소호금천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가 되는 고신씨, 자, 이 고자, 고향 임금이 이걸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고신이라고 읽는데 이 고자는 고향 임금님의 고를 따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고향 임금님의 사위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위에 여기 작대기가 하나 더 그어져서 이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분은 역사에서 많이 고대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제국고신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을 오늘날의 북의 사회의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정삼각형 이것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천신 신농 하나님의 친손들을 여기에 표현을 했고, 역삼각형으로 가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외손, 즉 따님이 되는 누조, 양잠신 누조의 그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표현을 해야 되고, 앞에서 보게 되면 고향 임금님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아니, 고향 임금님은 바로 세워진 이 삼각형, 이 삼신의 자손인데 왜 이것이 역삼각형으로 돼서 소호금천씨를 여기다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양족의 출신이었던 고향 임금님이 바로 소호금천씨의 사위가 돼서 그쪽으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 양은 친정의 족칭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장가간 쪽의 족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씨가 되고 이것은 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성과 씨를 이런 식으로 합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천신 신농 임금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누조, 양잠신 누조의 아드님이 되는 소호금천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의 바깥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깃대를 잡은 인물이 자신의 친정, 이제 장가를 가면은 소호금천씨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낳아서 자란 곳을 떠나서 새로운 장인 장모의 족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친정은 이제 바깥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장인 장모가 있는 쪽에서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떠난다는 뜻으로 그릇 바깥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향 임금님, 그 다음에 그 아드님 되는 계시 네 분, 그 중에 이것은 장자를 여기에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문상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깃대, 중앙에 있는 이 깃대는 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대의 화폐, 그래서 이 화폐를 평가한 것이 3대 이전의 화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서 대역사를 이룬 사고전서 안에 돈만 실은 전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화폐로 되어 있고 거기는 3대 이전의 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고조선 시대에 이 화폐가 실물로 전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향 임금님 제4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글자가 바로 소호금천씨고 아드님의 표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손자의 표시로 다음 때로 이렇게 또 아드님의 또 아드님, 손자 이 표시로 횡으로 그은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소금천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분이 천자가 되어서 장인인 이 신농 임금님의 그 토템 태양을 바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은 이 천자가 되었을 당시에 아마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가 없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인데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서 표현을 했고 몸체는 역삼각형, 바로 소호금천씨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을 표현한 인물 중에서 즉 소호금천씨를 비롯해서 이 제국고신에 이르러서 그때도 천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2대와 4대 여기에서 천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주는 조선할 때에 좌변이 아닌 우방, 거기에 배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할 때에 이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었다 하면은 삼신과 그 다음에 이분이 조선의 그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분은 제국고신은 아닙니다. 이분과 이 계시와 동일한 시대에 사돈이 되는 그쪽의 인물, 즉 고신씨입니다. 이때는 서로 형제였지만 이분이 천자가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아버지 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천자가 되면 만민의 어버이다, 이렇게 개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인물이죠. 소호금천씨의 손자가 되는 인물이 제국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종합해 놓은 이 근문에 보면은 자, 삼신을 나타낸 3분, 4분, 5분, 6분, 깃대를 잡은 인물 7분, 이렇게 해서 이 근문 안에 7분의 족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외순이 구별돼서 되어 있고 이 족보의 기준은 바로 중앙에 있는
천신, 신농, 임금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삼황오제 이렇게 했을 때에 사망에 들어가는 인물은 바로 이 신농 임금님이 최초의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희씨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 복희씨는 정확한 누구인가를 지목할 수 없는 인물일 뿐더러 또 이 족보상에 여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만을 여기에 넣어놓은 건데 여기에는 복희씨라는 인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하게 되면 복희씨는 바로 희화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또 후대 인물로서는 또 우임금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복희씨보다는 천신, 신농, 임금님이 훨씬 앞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황으로 꼽을 때에는 첫 번째가 신농, 임금님을 꼽아야 되는데 두 번째 인물로 이렇게 꼽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황오제로 하게 되면 제라는 글자의 시작이 소호금천씨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은 신농 임금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황제를 넣을 수 있을까? 황제는 정식으로 통치자로 이렇게 즉위한 적이 없거든요. 예우는 받았으나 정식으로 천자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고 그 아들님이 되는 소호금천씨가 되었단 말이죠. 그 시대의 법으로 보더라도 내외손이 돌아가면서 천자의 자리에 앉는 것인데 황제가 앉고 그 다음에 소호금천씨가 즉위를 했다. 이것은 그때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족단에서 거듭해서 두 사람이 천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한 사회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규율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제위에 황제가 올랐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하러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니까요. 그 천자의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황의 경우에는 신농 임금님은 확실하지만 삼황 황제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통치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복희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제에 들어간다 하면 소호금천씨, 그 다음에 고양임금님, 제국고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그 후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문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오제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분이 여기에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임금과 순임금은 이 계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제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찝는다 하면 소호금천씨, 여기에 있는 소호금천씨, 고양임금, 그 다음에 제국고신, 그리고 요임금과 순임금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역사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삼황오제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삼황오제의 해석은 이견이 있으나 어떤 인물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중구난방이죠 지금. 고대 문자 기록의 천자와 그동안 제기되었던 내용을 비교하면 삼황오제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삼황오제를 당대의 고대 문자 기록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문헌으로 전해오는 삼황오제의 주장 중에서 선택할 것이냐. 이건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오제 시대의 일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근문 기록에 나타난 그 인물의 순서대로 오제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굳이 결론을 말할 필요가 없겠고 적어도 오제를 꼽는다 하면 신농 임금님, 윗대에 신농 임금님, 그 다음에 소호금천씨, 그 다음에 고양 임금님, 제국고신 이렇게 네 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임금 아니면 순임금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신농임금님을 뺀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요임금과 순임금 이분이 추가돼서 소금천씨를 시작으로 해서 소금천, 고향임금, 제국고신, 요순 이렇게 해서 5분을 오제로 이렇게 꼽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제 중에서 소금천씨, 고향임금, 제국고신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을 이렇게 꼽는다고 하면 위로는 신농임금님을 꼽을 수 있겠고, 아래로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이렇게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제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